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없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초과학 시대다, 초문명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물질의 번성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저는 3기 인생이지만 아직도 1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청년들의 요즘에 취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참 청년들, 중소기업은 오히려 또 일꾼들이 없어서 구직 광고를 내고 그런 실정인데 청년들의 입맛이 좀 까다롭긴 까다로운가 봐요. 그럼에도 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즘에 그 일기생들 30살 미만의 사람들은 최고의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햄버거? 그게 가능했어요?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는 생각을 했던 시절인가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꿈꿨던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요즘에 젊은 세대들 입에서는 죽겠다, 힘들다 하는 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사회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웠다. 이런 점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무신론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따로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을 한마디로 해서 무신론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 여러분 집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많죠? 많아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를 엄밀히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상적으로 아예 무신론자다. 그래서 사상적 무신론자. 이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의도적으로,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좀 찾아봅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시편 4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디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상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행실이 어떻다고요? 착하다고요? 옳다고요? 가증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분과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사상적으로 보면 끔찍해요. 로마서 1장 21절 가봅니다. 구약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누구를 섬기냐면 우상을 숭배한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다른 것이 각자 틀리겠지만 무엇이든지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주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사상적으로 애초부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증거를 보여줘도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도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분들은 뭘 믿고 살아가냐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천하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천하에 불쌍한 사람들. 근데 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악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늘 이 버릇처럼 불신자들이 그래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효자라고 부릅니까? 불효자라고 부릅니까? 불효자입니다. 천하에 막대 먹은 놈이에요. 자기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천하의 불효자 중에 불효자지요. 맞지요? 자기는 자기 자식들 보고 너 왜 아빠한테 효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 그보다 더 악한 불효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간단하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악한 불효에 해당한다.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유교주의자들 얼마나 효합니까? 진짜 효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 인정하는 것이 진짜 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믿지 않아요. 영국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 협회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요. 이름이 리처드 도킨슨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여요. 그리고 기금을 후원금을 모으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 구자로 이 무신론 협회로 후원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통쾌할 때는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을 때보다 더 통쾌함을 느낀대요. 교회가 무너질 때. 더 통쾌함을 느낀대요. 얼마나 본질적으로 사악하면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꼴을 보면 통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의 특징이에요. 사상이 그렇게 돼먹었어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막 예수쟁이들 보라고 말이야. 난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보다 정말 나은 사람이냐? 응? 그는 결코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결코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집 밖에 모르는 인물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게 사상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광고를 내걸었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버스에다가 붙이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버스에 광고 붙이잖아요. 영화 새로운 영화 개봉되면 붙이고 그러더군요.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있으니까 영어로 해도 다 해석해 줄지 믿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대신에 There is probably no God. 우리말 하면요. 아마 하나님 없을걸요? 이런 뜻이야. probably. 좋죠. 응? Now stop worrying.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응? 그래놓고 and enjoy your life. 즐기세요 인생을. 하나님 따위는 없어요. 그냥 즐기세요. 난 이 친구 만나면 꼭 묻고 싶어요. Where are you going now?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분명히 지옥으로 간다. 지옥 얘기하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무시워 끔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택한 백성이야. 근데 지옥 얘기를 해도 무덤덤하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아무튼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지옥이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옥 얘기하면 깜짝 놀라야 돼. 얼마나 무서워.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어야 돼. 그런데 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얘기 아무리 해도 지옥이 뭔데? 그래, 난 지옥 갈게. 이야, 천하의 바보 같은 녀석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빨리 라이터 불에다 켜가지고 손을 탁 떼갖고 이렇게 붙이세요. 아마 뜨거 할 거예요. 라이터 불에는 아이 뜨거 하면서 지옥 불에는 무덤덤하다? 사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무신론자예요. 사상적으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상적 무신론자를 구원해 주실까요? 구원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원해 주지 말아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자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신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가 아주 위험한 그룹들입니다. 실상 사상적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상적 무신론자는 아예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살다 지옥 갈 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어딜 여행을 가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관심 두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불이 뭔가요? 무관심이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논쟁하고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으면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일체 그 사람 이름 떠올리지 않아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 겉으로 보기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요. 예배해요. 똑같이요.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의 분류에 하면 이런 분들을 미스터 그레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색 분자 또는 모호시, 모호하다. 정체성이 모호하다. 간첩이에요. 박쥐예요. 늘 이중적이에요. 이들은 신앙의 껍질만 유지한 채 실제로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서 예배드리지만 딱 집에 가면 알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면 이분이 무신론자인지, 그러니까 형식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알아요. 집에 가면 딱 엎어져요. 실제로 참된 신앙인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강한 사상에 딱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소파에 얼부러지고 눕죠. 그러나 방탕한 삶으로 가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요즘 세상 풍조가 뭔가요? 한 잔씩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입니다. 맥주 한 잔 찌끄리는 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맥주하고 소맥 먹는 시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싸대기를 한 대씩 올려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다면 다 집어치워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누구 놀리는 거예요? 주님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약 올려요? 그따위를 할 것 같으면 다 집어쳐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yes 아니면 no,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간첩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가지만 대부분 습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살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의 말투나 지금 말투나 똑같대요. 10년 전의 성질이나 지금 성질이나 똑같대요. 이게 뭐냐? 주님 안에 있다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장벽이 변화의 물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어느 청교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모든 근원은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가장 완고한 고집과 연결되어 있다네요. 고집은 자기중심주의를 낳고 자기중심주의야말로 가장 이중적인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이중적이에요. 목사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면 다 거룩한 척하고 세상 앞에 나가면 어느새 세상맨이 되는 거예요. 월드맨이 그렇게 좋은가요? 처치맨이 아니라 월드맨이 살면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정말 잘생기고 넌 정말 멋져 보이고 너 정말 재주가 많고 노래도 잘하고 이야 연기 잘하구나 야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중진교회 사경에서 특송을 부르는 여성분들을 처음에 딱 보니까 다 시장에서 막 시장보다 나온 옷차림을 해다가 아무것도 옷 입고 찬송을 듣고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 솔직히 좀 고상하지 못합디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강력한 목소리로 네가 아직도 썩은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내 눈이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네 썩은 눈으로 보니까 저기 세상의 탤런트들이 예뻐 보이고 배우가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그리스도해 보이느냐. 이 썩은 동태누나 나를 경고하는 거예요. 번쩍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썩은 눈이에요. 타락한 눈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좀 달라집시다. 정말 부탁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나야 합니다. 응?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개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몸은 늘 자기 원대로 살고 맙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구상을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난 어쩔 수 없어. 혹은요, 하느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말이다 하고 푸념합니다. 항의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사력을 다해 목숨을 걸고 변화에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 앞에 40일 금식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보여달라고 그렇게 한번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런 삶을 사냐면 결국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로마서 8장 9절을 근거로 팔구선언을 하라고 여러분 가르쳤죠. 로마서 8장 9절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지금 이 구절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지, 이름에도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뜨세요.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겨도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안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주의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화난 얼굴, 짜증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 앞에서도 성질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에이씨, 대통령 왜 날 불러요? 그렇게 짜증내고 대통령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당신이 뭔데 나를 불러요? 화를 낼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앞에? 그 대통령 수만 명 모아도 하나님만 비길 수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질내고 부르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동굴에 갇힌 자들이 이제 빛이 없어 라고 오기에도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구상에 숨쉬는 공기가 없다 하더라도 공기는 살아있습니다. 안 보인다 하더라도 살아있습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지금 숨쉬고 있는 겁니다. 공기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럼 숨쉬고 있잖아요. 당신이 숨쉬고 있는 그것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살아있다는 결정의 증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지금 나와 예배합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 사람의 불신자들을 여행 중에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누가복음 57절부터 62절이에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57절 함께 읽을까?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신자인가 생각해 봅시다. 실로 이는 대단한 고백이자 결심이요 다짐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부터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공개적인 서운의 맹세입니다. 주님은 아마 이런 제자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 건요, 무엇을 시켜도 순종하겠나이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하겠다는 건 목숨까지 걸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 사람의 고백,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가겠지만 혹시 나쁜 곳이라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일에는 함께 가겠지만 나와 관계없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속내를 평범한 우리는 금방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왜 주님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는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뭔 일이 일어나구나. 이야, 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자기도 이 제자들과 함께 속해서 따라가고 싶은 거야.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야.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잔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긴 머리 천재와 잔머리 천재가 있답니다. 긴 머리 천재는 학자가 되지만 잔머리 천재는 사기꾼 된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 일행에 물들어가면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걸 판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 속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 의도를 다 알고 내가 가는 곳은 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삐까번쩍한 곳이 아니다. 호텔이 아니고 잠잘 것도 없고 초라한 곳이 일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10장에 보면 70명이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70인 제자 파송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방문이니까 이제 대거 예루살렘 방문단이 꾸려져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생길이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주님이 예루살렘 가면 호텔에서 주무십니까? 길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잠잘 곳이 없고요.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동냥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고생길이죠.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자를 우린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에는 동참하지만 조금만 힘들다고 판단되면 꽁문을 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고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일에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자녀들과 함께 좋은 건물과 시설을 난 교회당을 다니는 것은 하나의 로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태라고 하는 겁니다. 추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어디서 되는 겁니다. 이런 추태야말로 가장 천박한 행동입니다. 겉으로 아무리요 교양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화장발하고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옆에 끼고 눈도 안 나쁘면서 안경 탁 맞춰가지고 안경 끼고 삐딱구도 신고 삐뚤삐뚤 해도 그 천박함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막 시장 보고 왔다가 찬송 부르니까 성경책 바로 들고 찬송을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순수함을 좀 살면 어떨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여자가요. 서울에서 살다가 성공을 했어요. 명절에 고향에 와서 사투리를 쓰지 않고 그랬나 안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랬니? 안 그랬니? 그러다가 개가 옆에 하고 지말장을 팍 모니까 엄마야 웃잖아 해가지고 우사를 샀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상을 떨다가 삐딱삐딱 하다가 갑자기 삐딱 구다가 걸려가고 팩 넘어지니까 아유 아버지 그래야 된다 어때요? 엄마야 그랬다고 합니다. 그 들통이 다 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죽으나 사나 입에서 뭐가 나요? 아버지. 스님도 절벽에 떨어지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랬다고 하는데 스님보다 못한 사람이 엄마야 소리 나오면 엄마야가 무슨 말라비틀은 엄마예요. 죽으나 사나 아버지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사람. 이번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징이 뭔가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말씀을 굽니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나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첫 사람 옆에서 딱 주님과 이 사람이 첫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아마 엿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통 한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멈춰서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도 관심 안 돼요. 두 사람이 관심 둬도 쳐다보면 가요. 근데 세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전부 뒤에 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사람 심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 몰래 있으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한마디로 면박을 지금 당했네요. 예? 못 스켜지니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렇죠?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이라서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를 알고요. 그에게 불시에 불쑥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가만히 구경하다가 한 방에 당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구경하는 놈한테 너 나 따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타옥했어요. 이럴 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핑계, 변명, 합리화되는, 둘러대는 거예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이거 심리학에서 이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Defense mechanism. 자기 보호 전략, self protection strategies. 자기 보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드 딸 안나 프로이드가 개발한 10가지 방어 기제는 아주 유명합니다.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신문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딱 눈에 보일 때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댄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당황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이 대답은 사전에 준비한 대답이 아닐 것이라 봅니다. 갑자기 나를 따라라는 게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 치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 가는데요. 그런 말을 좀 하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10분 양보했으라도 아버지가 아프긴 아픈 모양이에요. 근데 좀 장례식 치러야 되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장례식 치르고 있어야죠. 예수님 앞에 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핑계라는 거 아시겠죠? 장례식 말이 툭 튀어나왔지만 장례식 지금 장례식장 치료해야지 예수님 앞에 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도 저 그럴싸하게 대야지 들통나는 핑계를 대는데 아무리 사기꾼이 머리를 맞춰도 완전 범죄는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시차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 얘기는 뭔가요? 세상 사람들 우리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장례식은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당연히 치러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죽음을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조한 것은요. 존 마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을과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을 것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진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장례식보다도 정말 네가 나를 따르려면 육신의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장례식 치르고 빨리 따라와 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뭔가요? 이 사람은 아예 근원적으로 복음 전파 일이 더 우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지상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예요. 주님의 머릿속에는 복음 전파 이외에는 지금 다른 일이 스며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만남, 불신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쟁 중에 모친상 당했는데 장례식 치르고 왔어요, 안 왔어요? 국가 전쟁이 지금 났는데 내 한가하게 어머니 장례식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희생했는데 정녕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결단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네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게 예스법 법칙이에요. 아, 예, 목사님 말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퉁이 돌아가는 소리를 해서 코너맨이라고 그래요. 항상 모퉁이 돌아가면서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말씀 들어놓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코너맨.
이 사람은 주님이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불수.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앞사람의 변명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앞사람은 죽은 자를 거론하여 주님으로부터 면박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들렀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요 구절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 상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온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선생님 집에 가서 좀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 허락을 했어요. 그때. 그게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변명을 둘러대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거 허락하실 것이다. 야, 예수, 넌 옳다. 네 이유는 내가 합당하게 들어주마.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12채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가 뭐냐면 쟁기를 끄는 12쌍의 소를 말해요. 겨리소로. 한 쌍이 2마리죠. 그럼 몇 마리를 지금 끄는 거예요? 24마리가 끄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엘리야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건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나의 제자다. 그런 뜻이죠. 너는 이제 제자 선자를 부름을 받았다. 나의 후계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냐 하니라. 엘리야가 그를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요거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실천한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 레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와서 너 날 따르라.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그 이튿날 자기 집으로 전부 세상 초등하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이에요. 그게 뭔가요? 나는 이제 지나간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주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 김수환 전도사가 공식적으로 주의 제자가 되었다. 길에 들었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듯이. 그걸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요것을 아마 기억하고 다 이유를 둘러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은 상당히 성경에 정말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엘리사의 경우와 주님의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주님에게는 지금 실제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사정이 긴박함에도 이 사람 매우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불순종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말을 해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한마디로 일침을 가한 얘기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공문이 빼고 요령 피우고 한마디로 일침을 가한 겁니다. 이 사람의 속내를 다 간파하시고 핵심을 찔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농부가 밭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을 제대로 멜 수 있어 없어요? 삐뚤빼뚤 할 거 아닙니까? 네 인생 자체가 삐뚤빼뚤한 거다 이놈아. 그걸 한마디로 하는 거고. 또 밭을 갈 때는 오직 무슨 생각만 해야 됩니까? 가는 걸 어떻게 하면 고랑을 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할까 하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딴 생각하는 거야. 이야, 올해 여기서 얼마쯤 벌겠는데 이거 돈 벌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구석구석 쳐다보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왜 딴 데를 쳐다봅니까?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60분 내내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딴 데 눈 돌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과 내 얼굴 들었다고 성경 말씀 보고 내 얼굴 들었다고 이 세 번째 사람 이 종류가 교회 와고 딴 생각에 야 저건 얼마짜리고 목사님 양복 얼마짜리고 돈 계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얼마 들었고 이야 요거 도배하는데 얼마 들었고 TV는 얼마짜리고 항상 돈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야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기대하면서 막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늘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그 세 번째 사람이 뭐 어쨌다고요? 두 번째 사람? 지금 벌써 집중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다 까먹었어요. 첫 번째 사람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건부 가족과 작별을 먼저 하게 하소서.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을 탁 열왕기상 근거로 되니까 주님께서 결코 이거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안 하다. 이 사람은 무슨 무신론자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교회에 있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오늘 이야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발견됩니다. 이 세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결과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 누가로 하여금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세 사람의 반응이 기록할 가치도 없을 만큼 당연히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 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5장에 보면 요즘 우리 가족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10가지 사역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어저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자들 부를 때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항상 제자들 사역 부르실 장면에는 그것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보면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제 친구가 크게 깨닫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일반 제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놀랐고 그냥 따랐지만 베드로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제자들 자기 없다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처럼 이 세 친구가 그런 회심, 그런 달라졌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 우리 상상해 봅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찾아왔건만 알고 보니까 생고생길이라는 걸 깨닫고 은근슬쩍 꽁무니를 빼고 무리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서울 출신들을 뺀질이라고 그래요. 뺀질이. 꼭 이 서울 출신들 얄미운 짓은 골라서 해요.
꼭 큰 사역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살짝 어느새 빠졌는지 없어. 무리여서 없어.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 한창 시위가 우리 때 정말 데모가 심했어요. 시위가 한창 벌어지는데 어떤 아줌마가 다짜고짜 오더니 그 시위 대회에서 아들을 막 끌고 내려가, 막 끌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창피하면서 막 왜 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 지금도 기억나요. 나라가 썩어지든 나빠지든 이놈아, 나오라고, 남들이 대마다 말든 너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애들이 막 그러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모종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머니만 있다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후 그 친구는 4년 내내 대학교 학생 주변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지냈던 것이, 물론 그렇게 또 대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여론이?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잘못된 집착된 애정,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육신의 사랑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잘못된 모종으로 그 아들은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군요. 두 번째 사람은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죽었을 것이고 장례식도 치루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에게 왔을 때 뭔가 주님에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Follow me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병 고치러 왔다가 혹을 하나도 붙이고 간 셈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참 효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가장 큰 불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불효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가장 사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또 항의할 겁니다. 뭐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악하다고요? 하나님한테 대들 겁니다. 분명히 10중 팔고 100%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 대들 겁니다. 왜? 생태적으로 대적하고 불만하는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영을 가졌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우고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인 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마저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 육신의 가족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육신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자기들이 목회자가 될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자 쌍소리를 들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다가 요즘 목사들이 수준들이 엉망이고 말이야. 정말 수준 높은 목사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도 자기 아들은 절대로 신학대학교 보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이 이중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 가짜 위선자들입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선자들이 살 땅 1mm도 없습니다. 위선을 버리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잘 애쓰라 왕비처럼 떠들면서 본인은 꽁무니 뺍니다. 왜?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나 혼자 십자가 지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육체의 수준에 함몰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복은 받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요, 이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하여 나는 혹시
해당되는 점이 없는가 반추해 보시면서 이 말씀의 경고를 느끼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로선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